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의가 있을까라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임원 임명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임명 예배고요, 오후에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창조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도서나 이런 성경의 많은 성경들의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 당신께서 창조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가운데 왕이라는 표현, 지금 이제 이사야서 43장 15절에도 마지막에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이 표현은 뭐하고도 상통하냐면 지존자라는 표현. 지존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가장 높은 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들도 있는데, 그런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인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높으신 그러한 존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흡사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데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는 감히 이 인간의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 더러운 인간의 입술에 올려요. 그래서 쓰긴 쓰지만은 그걸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또는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그 어떤 명칭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른 자가 없거든요. 그 이름을 부른 자가 없어요. 후대에 와서 모음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야훼라고 때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여호와로 또는 이렇게 써놓고는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죠.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주의 주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그렇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뭐 1987이라는 영화가 지금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벌써 이제 전환 못 봤는데 5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관객이. 굉장히 제일 늦게 지금 뭐 강철비인가요? 강철비 신과 함께 우리 한국 영화가 몇 개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일 늦게 출발한 1987 1987이라는 영화가 지금 뭐 500만을 넘어서서 이렇게 있다고 어저께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박종철을 고문해서 죽였던 그 공간이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나왔냐면 경찰청장이 거기 가서 조문을 이렇게 꽃을 헌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앞으로 그곳을 어떤 기념관으로 사회단체에서는 내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소속된 건물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법에 안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진짜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거기 끌려갔다가는 뭐 죽든 살든 어떻게든 그런 소문이 아주 흉악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다 개방이 되고, 또 심지어 오늘날에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증명이 된 게 뭐냐면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보면서 참 민주화가 많이 됐다. 오늘날 민주화 시대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민주주의고 뭐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라고, 그리고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거룩하신 분, 그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왜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는 거룩이라는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될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뭐 그 밖에도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하나님은 자존하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있게 됐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아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뭐 욥기에서는 이 전능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고난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전능자에 대해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많지만 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많지만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 아멘.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정의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나,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정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가페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헬라 그 사상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그 에로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가페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구별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려주는 이 정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정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이 정의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봅시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니까 약간 애매해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러면 하나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에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에크라는 단어.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만약에 찾으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단어를 아마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죠?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뒤에요.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통틀어서는 또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거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사랑을 하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19절에 가면은, 4장 19절에 가면은 좀 뒷부분이지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또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좀 다릅니다. 여기 원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첫 번째로, 처음에, 맨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fir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사랑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17절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까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어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사랑을 완성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앞에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결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지막 완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지면서도 사랑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사랑으로 바꿔도 거의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시작하시고 사랑으로서 모든 걸 완결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고 최후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떤다면은, 그것이 무섭고 떨리고 싫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최후 심판은, 지구의 종말과 최후 심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2월부터 10월 달까지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샅샅이 묵상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고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도전도 받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때 주님 내 생명 기꺼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지구가 종말해도 나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있으면 다 죽고 떠날 것입니다. 아멘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다 죽을 겁니다. 이건 100% 맞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서 나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예.
어차피 이 지구는 우리가 계속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구촌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언젠가는 망해도 분명히 망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위대한, 이 아름다운 정의를 하나님에게만 적용해 놓고,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아유 좋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반밖에, 절반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첫 번째 창조의 사랑에서, 그 창조의 사랑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 형상이 겉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았다면 뭐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겉모습이 닮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고백했지만은 저는 13살 때부터 서울에서 공장생활, 구두 닦기, 신문팔이,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사암부터 해가지고 맞기도 신나게 맞고 진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맷집은 참 좋습니다. 매 맞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걱정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야, 세상에 별별 사람 많다.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빈번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국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소식들을 듣게 되다 보면 이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무엇부터 비극이 생겼냐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겉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왜곡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어린아이 성폭행하고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그랬다. 더 이상 이슬람권에서도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짓들이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쾌락만 만족시키면 되는, 상대방은 죽든 말든 이런 모습으로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정의가 정말 우리가 수긍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가 완성지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라고 오늘 이 정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7장 비절에 보면 7장이 사실 많은 걸 말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게노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 할 때 이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게노마이라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이미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성령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7장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알다라는 표현은요, 이 알다라는 표현이 게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게노스코는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영어 노우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눠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 듣고는 하나님이 그렇대, 하나님이 그렇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몰라도 일단 믿어, 무조건 믿어 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절대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꾸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믿는 만큼 알 수 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쭉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우리를 몰라도 되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왜 우리를 무식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못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좀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 평생 농사 짓는다고 해서 글도 잘 못 읽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권사님들이 나보다 농사에 대해서는 더 잘 아셔. 아멘이죠. 왜? 경험하셨으니까.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참 재밌는, 지금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에 관련된 걸 누가 안 줘가지고 뭘 사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게 막 몇 개가 와. 그러면 이제 사놓은 게 이게 왜 샀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지감치 깨달았죠. 그 시간에 나는 육적인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급해 주는 걸로 잘 먹고, 나는 열심히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짐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기업체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론을 하는데,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무엇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거는 어원적으로, 제가 이제 국어학을 전공했잖아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어원을 많이 이렇게 좀 따져보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좀 시쳇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뭐가 달라요? 미음하고 이응 차이죠. 그런데 사람은 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 아시죠? 사람은 살다,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살다라는 동사의 그 명사형은 삶이죠. 삶. 그죠? 사에다가 리을 미음 받침 넣어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리을 미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아자 붙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살고 있는 존재. 그런데 그냥 숨만 쉬고 살면 사람다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사람이란 단어하고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언제가 사람다울까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영어에도 리브라고, 살다라는 동사가 리브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러브입니다. 이것도 한 끗 차이예요. I하고 O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히브리어가
이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이 언어가 되어 있거든요. 후대에 우리가 읽기 편하라고 모음을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읽기 편하게 됐는데, 옛날에 자음만 놓고 그 단어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자음만 놓고 보면은 리브하고 러브는 같은 어원군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람하고 그렇듯이. 그렇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사람다운가? 우리가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며 살 때 사람은 사람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놀라운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이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는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의식성찰이라는, 요즘 영성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의식성찰, 지금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 도대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묻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